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에 서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자함이 요청되지 않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를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과 또 용서라고 하는 것과 또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격적인 믿음의 소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조선시대 세종 왕조의 시대에 병조 판사를 지냈고 대작을 경험했던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중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젊은 때에 한 고을을 지나가는데 저녁이 되어져서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여관을 찾아갔는데 그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몸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못하고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여관을 찾아갔을 때 그 여관 주인이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박대합니다. 그리고 여관방을 주지 않아서 여관 뜰에 하룻밤을 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뜰에서 앉아서 이 밤을 지새우려고 하는데 저녁 때 되는데 그 집주인 아들이 나오더니 구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 막 놀고 갖고 놀다가 그것이 손에서 떨어지면서 그것이 때르르 굴러서 장독대 사이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이 윤이라는 사람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막 구슬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관집 주인 내외가 나와서 난리를 칩니다. 자기네 집에 흑진주가 누가 도둑했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흑진주는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네 집을 지금 찾아왔고 자기가 박대했던 멸시했던 윤이라는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여관 뜰에서 앉아서 밤을 새우려고 앉아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내일 관가에 신고하려고 그 윤희를 나무에 붙잡아 맸습니다. 그 붙잡힘을 당하기 전에 그 아이가 놀던 구슬이 장독대로 굴러 들어갔을 때 한 큰 거위가 나타나서 그 거위가 그 구슬을 물고 삼켜버린 것을 윤희는 보았어요. 근데 자기를 큰 나무 기둥에 묶어놓으려고 할 때 이 윤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만 붙들어 매지 말고 저 옆에다가 저 거위도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거위도 저기다 묶어놓으세요.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를 관가에 신고하려고 이제 아침에 왔을 때 그 윤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거위가 대변을 넣었을 텐데 그 대변을 먼저 확인하고 나를 관가에 데려가십시오.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거위의 대변을 이렇게 해줘보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흑진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사실을 보면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어제 저녁에 말을 하지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을 하냐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당신 작정한 것이냐고 아주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때 윤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저께 저 거위가 그 흑진주를 먹었다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거위를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누명을 받고 내가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편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편하자고 해서 무고한 거위의 생명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정을 갖고 그가 나라의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잠깐 고생하면 거위를 살릴 수 있기에 일시의 수모를 참을 수 있는 그 여유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뜨거운 손수건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손에서 놓고 다른 바닥에다 던질 겁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던질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임상 실험을 했더니 옆 사람한테 던지더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끝나면 되는데요. 끝나지 아니하고 옆 사람에게 던진다니까요. 아버지에게 성장할 때 아버지에게 많은 이 매를 맞고 성장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도 그 채찍을 합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는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되물어요. 왜 이렇게 나를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한테 맞은 것보다는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덜 때리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믿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교리편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교리예요. 실천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구원받은 새사람은 새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몫을 감당해야 돼요. 내 삶을 변명하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잔인하고 패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도 그는 죽음을 구차하게 멀리하려고 예수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는 손해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 먹는 것이 싼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속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인이 됐다는 얘기는 칭찬만이 아니라 비판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도 받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있어요. 그 욕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안 돼요. 힘들다면 공인의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은 명예훼손죄가 없어요. 개인은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명예훼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에 못 견디면 그 비즈니스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내공을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오직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오직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에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2살부터 80세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쓰도록 했어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3개월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썼던, 감사만을 쓰었던 사람의 4분의 3이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또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자기 것을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던 사람들은 늘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삶을 결론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성품은 동반자입니다. 평소에 거짓을 버리고 고운 말, 아름답고 감사의 참된 말을 하면 얼굴로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말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연습시키는 것을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싸워요. 어떤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듣고 절대로 당신 남편에게는 운전을 배우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남편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똑같은 남자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핸들을 놓고 내려오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만은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들여다가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부터 운전할 때 서로 존댓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결론을 내려줬어요. 서로 존댓말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서로가 다 아름답게 교육하고 모든 결론이 연례를 맺혀졌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귀한 사람일수록 존댓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는 존댓말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교육을 할 때 이 존댓말을 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엄청나게 서로 인격적으로 바뀌면서 서로를 존귀한 언어로 결론 내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교회와 교인들의 관계에서도 존댓말이 상식화되어지는 언어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세 사람의 특징은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 대신에 거짓으로 생겨난 불신은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나 참된 말이 있는 곳에 신뢰와 은혜가 풍성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에는 참소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참소자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이간질을 시켜요. 아무리 좋은 사람의 관계에도 어둠의 영이 껴서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 생기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데 거짓으로 이간질시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린 게 바로 뭡니까? 뱀이 와서 말로 유혹한 거예요. 참소시킨 거예요.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려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는 손님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려고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이 존귀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하게 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파괴시킵니다. 아라비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은 사실의 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세 번째 문은 유익의 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과 내 가정과 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의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익, 필요에 대한 문제가 통과되지 않는 이상
남에 대해서는 내 입에서 그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지 아니하시고 남에 대해서 쉽사리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의 언어 속에 거짓을 버려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될 때 믿음의 덕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참말만 하고 살기도 힘들은데 어떻게 거짓말까지 하고 살려고 합니까? 거짓말을 버리시려고 참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패잔병을 데리고 남쪽으로 후퇴하다가 이 DC 밑에 있는 포테맥 강에 서 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야만이 남부로 내려가는데 그 포테맥 강에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뒤에는 북군이 지금 이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애굽 군인들이 쫓아왔던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 장군이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상황을 아브라함 링컨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 장군을 포로로 잡고 지금 패전병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군인들을 죽여도 되고 포로로 잡아도 된다고 하는 링컨의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링컨은 승리를 임박했던 시간을 직감하면서 작전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북군을 총 리더했던 사령관이었던 바로 리드 장군이 남군을 공격하라고 하는 전보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작전 지시 명령을 받고도 리드 장군은 작전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아래 시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강물이 줄어들면서 리 장군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든 미드 장군이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예요. 저들도 나와 같은 군인이고 저들도 나와 같이 충성하는 것이고 저들도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포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링컨 대통령이 듣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격렬한 비난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링컨 장군이 대통령이 편지를 쓴 다음에 그것을 발송해야 되잖아요. 과연 미드 장군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는 이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가 분노하고 격정된 감정으로 쓴 모든 편지는 보내지 않는 자기적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자기 책상에 넣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적인 확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화난다고 화나는 것만큼 살지 마세요. 화나면 화를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을 자 3번만 쓰면 뭐를 면한다고 그래요? 살인을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분노한 상태에서는 말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분노가 있고 화가 치밀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것을 컨트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찼기 때문에 글은 썼지만, 편지는 썼지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노가 언제 생길까요? 저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할 때 분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기도가 충만하면 화 안 내요. 여러분들 언제 화내시죠? 기분 나쁘다고?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고요, 영혼이 평안하면요, 옆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요, 화가 안 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여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마음에 차분함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뭔가 그러면요,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기도요, 괜히 혈기를 내고요, 여기다 막 인상을 박박 쓰고요, 맛있던 밥도 안 먹고요, 짜증만 내고요, 투덜만 대요. 말만 하면요, 말꼬리 물으려고 달려들고요, 시비를 달려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혈기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내 인격이 다뤄지면요, 분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 분노를 풀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잠이 안 와요. 막 머리가요, 막 돌아가요. 막 화가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는 평안하게 자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억울해도요, 옆 사람하고 화가 나고 다퉜어도요, 말을 해도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냥 난 잘 거야 하고 팍 들어가 잠으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왜? 분을 품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잠을 자는 동안 내 안에 분이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요.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의분도 내지 마세요. 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어떻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해결됩니다. 옛날에 송대관 씨가 노래한 게 뭐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거 하나 갖고 그 인생이 돈방석이 아니라 돈 침대에 살았대. 돈을 얼마나 벌었던지요? 돈방석이 아니야. 어떤 처녀가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삶을 살면서 고생하면서 머리 자르는 기술을 배웠어요. 자기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자기 어머니가 평상시에 뭐라를 얘기했냐면, 얘야,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돈방석에 한번 앉고 싶다. 이게 엄마의 일평생 꿈이야.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미장원에서 일을 했던지 돈이 생길 때마다 방석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자기 어머니를 이제 초청해서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석을 딱 깔아놓고 어머니를 거기 앉혀놓고
어머니한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뭐가 어떠니? 돈방석에 앉은 기분이 어떠셔요? 이 바보 같으니라고. 무슨 돈방석에 앉으니 뭐 기분이 어떠니?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하면서 엄마가 격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일평생 소원이 돈방석에 한번 앉는 거라며. 엄마가 욕을 하면서 제정신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엄마가, 딸이 엄마 손을 딱 잡고, 엄마, 지금 엄마가 평생 돈방석에 앉고 싶다는데 지금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석을 쫙 지퍼를 열어서 돈을 보여주니까 엄마가 에이 더러운 냄새만 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의 소원이 뭐요? 여러분들 일평생 소원이 뭐예요? 화 안 내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편안함으로 잠잘 수 있는 영혼이 된다면 그 영혼은 돈방석에 앉은 것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불우한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직전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느끼면서 먹는 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구호단체 유니세프라고 하는 도움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 후 그녀는 성장해서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됐는데, 소녀의 이름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오드리 헵번은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되고 홍보대사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구호하는 자가 됐어요. 말년에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도왔어요.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도록 하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발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약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요, 내가 100불짜리의 물건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불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무엇이냐? 내 이 절약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은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모는요 10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왜 10자식은요 한 부모를 못 섬기나요? 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 마디마디가 엉기고 굳은 살이 베켜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명의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0자식은요 왜 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편하게 못 모십니까? 자기들이 할 건 다 하고 남은 다 가지고 부모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사람이요 한 사람 살리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양보할 것이 있고요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일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 안 하나 봐가지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억지로 슬그머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한 일은요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앞에 서는 구원의 날까지 선한 일에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버트 험블이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을 지낸 거목이 있습니다. 그는 장례식 때요 닉슨 전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험블이와 이 닉슨은 정적관계예요. 매일같이 서로 험담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험블이의 장례에 닉슨이 참석한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야, 역시 닉슨이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닉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험블이가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험블이가 이제 죽기 3일 전에 잭슨 흑인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때 험블이가 부탁하기를 죽기 전에 닉슨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잭슨 목사가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원수인데 왜 닉슨을 만나려고 하냐. 그때 험블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닉슨에게 꼭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정적관계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험블이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청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닉슨이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험블이가 용서를 구하고 닉슨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싸움은요 일방적일 땐 싸움이 안 됩니다. 정적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도 그랬다면 나도 그럴 때 정적관계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손바닥도요 한쪽이 흔든다고 짝 소리가 나잖아요. 양쪽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면 피하세요. 아멘. 누가 여러분들의 혈기를 돋구려고 하면 그냥 참으세요.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험블이는요 닉슨을 초청하고 자기의 마지막 육체의 호흡을 끝나는 그 점점에 그에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 닉슨도 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인 것이 풀렸기에 마지막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맥힌 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세요.
껄껄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할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쓸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이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사람이 갖춰야 될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입술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마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손과 발을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라. 그래서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모든 일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직 믿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하시는 바울의 귀한 말씀처럼 이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